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또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어떤 사상들은 그 사람이 삶을 살아온 배경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또 같은 종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르며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체성의 방향과 색깔들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정과 여정이 그 안에 많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고 또 차이가 있고, 같은 것 같지만 다르고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그런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앞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난 삶의 배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들 안에 상당히 많은 갈등들과 다툼들, 또 그런 어떤 시각의 차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들을 사도 바울이 적절하게 비교하고 나타내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있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으로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잠깐 살펴볼 것은 유대인에게서 있어서 그럼 율법은 과연 어떠한 의미였는가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 있는 자에게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린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어떤 그들의 규범적인 삶과 행동을 안내하고 또 그것을 통제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심축에 있는 법전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마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고 또 누구를 가리키기도 하고 맹인들을 인내하기도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그 율법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유대인의 관점의 입장이었고, 오늘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스스로 믿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은 율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가르치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 스스로에게는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말은 할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일들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너희가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도둑질은 너희들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23절에 이어서 계속되면서 말씀하는 것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누구를 욕되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한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잣대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큰 죄악 가운데 범하는 오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누가 과연 신앙으로서 더 성숙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행하는 것이 얼마만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느냐가 그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의 되게 중요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동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고 생각하셨던 것이 너희들이 말은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말한 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고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과 어떤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행하지 못한다면, 말은 하지 못하지만 행하기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말함과 행함이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중요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무엇이에요?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전 28절에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눈에 보여지는 율법 또한 할례,
이런 것들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만 바울도 그렇고 우리 모세도 그랬고,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할례와 율법을 통한 그 육신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징표가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겸손케 되어줘야 되는데, 이들은 이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자신에게 갖고 있는 어떤 우월 의식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이 너희들과 다르다는 어떤 중요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가치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중요한 그 율법의 가치가 육신의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겸손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낮아지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믿음의 중심,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자체가 다른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자리 잡아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뿐이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와 그 사람의 진국은 말함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그 진실함이 드러나고 그 마음이 전달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말의 선포도 먼저 잊은 것 같지만 그 말의 선포도, 그 말의 진실함도 결국에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진짜의 마음이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 진실함으로 묻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 행함으로만 했을 때는 그것이 어색하게 보이고 그것이 과연 진짜인가, 그게 과연 사실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나오게 하는 사람이 꾸준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면 처음에는 그 신뢰함이 부족할지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진짜구나, 그 생각이 진짜였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견고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 됨을 말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중심으로 신실함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할례와 율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겸손한 자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셔서 오늘 하루도 진정한 승리와 감사와 예배와 찬양이 우리 삶 속에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되 그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함과 정직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진실함과 정직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